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나 충만히 계시고, 우리 육체 원숭이와 DNA가 99% 같다고 하는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서 우리 우리 심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서울의 매연을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도망하리까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산하 날가려야 할지라도 그 산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실존이 있어요. 근데 그 실존을 요즘은 부정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전 이거 죄악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공기가 실존하는데 추상적이 아닌 것처럼, 전파가 실존하는데 추상적인 게 아닌 것처럼, 그분이 실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가 분명하세요. 천하 만물 창조한 거 보세요. 어디 뭐가 난 곳이 있는 거예요. 동물을 보세요. 하다못해 어디 하나 뭐가 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와 심판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눈높이대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자기 눈높이대로 구원하시고 심판도 자기 눈높이대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창조가 의롭고 그의 심판이 의롭고 그의 구원이 의롭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 그분의 지혜, 사람은 좀 파괴만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파괴하는 걸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실제로 했던 미국 흑백 영화인데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벌판에 있는 그 소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 무소란 그 야생 소들을 막 화난다고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파괴할 수 있어도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획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그의 의지에 따라, 그의 계획 따라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하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하는 영이시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부종하는 것이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복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물질계 똑같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기 동남아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언어만 틀릴 뿐이지. 언어가 틀려도요, 저 방글라데시 있다가 코스타리카를 갔는데요, 꼬마 떼자마 이것도 몰랐어요. 내 이름 뭐니? 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끼리는 사라지더라고요.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영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조화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에 복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 하시며 내 영혼의 자유 해방 탕감을 주려 하시며 내 영혼이 자유하니까 육체가 자동적으로 잘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복을 받으니 모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영혼부터예요. 여러분 사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세요. 질병을 고치는 자들을 볼 때 먼저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하니까 육체에 안진뱅이가 이래는 거,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려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 여러분 육체예요. 육체가 최고의 기회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후의 기회, 최선의 기회. 그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우리 육체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원수는 이 기회를 마냥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내일도 있어. 내일 믿지 뭐. 내일 순종하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순종하자. 오늘 믿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믿자. 오늘 순종하자. 오늘 구원 받아놓고 보는 거고 오늘 죄 용서 받아놓고 보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고 된 남에 보는 거지 내일은 없어요. 우리 육신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요. 그걸 벗어놓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육체 벗어놓고 하나님처럼 영으로 나와라. 하나님처럼 영으로 내게 접근해라.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거룩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딱 의지하는 순간에 그 피 속에 예수의 공로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보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배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고 합시고 뭐 에베레스트 산 뭐 그쪽에 이거 네팔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그냥 이 라마불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뭐 네팔에 가가지고 뭐 텔레비 KBS에도 오래전에 나왔어요. 10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일 금식. 귀신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보일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젊은 애예요. 어린 애예요. 이러고 100일 동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요 머리 위에 올라 앉는데도요 사람 머리 위에 올라 앉아요. 새가. 근데도 미동치 않고 가만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못도로 고행하며 만나 예수 보혈 안에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여러분 밑빠진 독에서 물 채우는 방법 뭔지 아세요? 밑빠진 독이요 밑이 깨졌어. 거기다 물 채우려고 계속 쏟아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독보다 깊은 샘 속에서 집어던져놓으면 물이 철철철철 넘쳐. 그렇잖아, 그죠? 독보다 깊은 물 속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그 독은 깨졌지만 물 속에 샘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독보다 깊은 샘 속에 들어가면 의해서 독 안에는 물이 철철철철 넘친다니까. 모토로 깨진 독을 바깥에다 세워놓고 물 몇 방울 떨어지면 할렐루야 왜 이러느냐 말이요. 예수랑 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보혈의 샘 속에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한 자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요, 우주 안에서 육체를 갖고 있고요, 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영을 부정하죠. 귀신은 무서워하면서도 귀신을 부정합니다. 공동묘지 가라고 막 이러고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영을 부정을 해요. 세상은 영 부정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어딨어 여기에. 그런데 무당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귀신은 부정하면서 그렇게 거짓 종교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일 어떻게 일하느냐? 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그 영에 속한 자가 된 자가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의 보혈 안에 뛰어들어가지 않냐면 우리 밑빠진 녹이기 때문에 어떤 부흥에 가서 물 조금 받으면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충청도의 모 교회 사람인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하고 가면서 남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가고, 호박밭에 가서 호박 따가고,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가고, 그러려고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괜찮아. 2달 동안은 괜찮아. 그럼 부흥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또 그 짓 해. 그래가지고 욕 불러서 권사한 자가 욕 버거지를 들여다 먹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밑이 깨졌기 때문에 물 몇 방울 떨어지면, 물이 조금 더 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라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물 몇 방울 은혜 받는다고 물 몇 방울 걷다가 파도 치는 데나 물가에다가 세워놓지 말고 독을, 아예 그 독을 깊이를 모르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샘 속에 집어던지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밑빠진 독인 나를 예수의 샘에 집어넣자.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지. 바닷가에나 파도 치는 물가에 세워놓고 물 몇 방울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지 말라니까. 성령으로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거룩해진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돕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해서 내 영혼을 돕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내 육체로는요,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기껏 들어야 귀신이지, 귀신의 음성이지, 환청이지. 기껏 봐야 귀신들이 갖다주는 환각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거룩함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모든 헌금 믿음이며 봉사며 전도며 헌신이며 충성이며 모든 것이 영으로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그 어떤 것,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잘못한 그 어떤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지. 내 영이 마귀에게 속해서 내 영이 마귀가 끄는 대로 갔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지. 윤리 도덕적인 그 어떤 잣대로 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면 침례받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내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침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침례하고요 성찬은요 의식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의식화 시켰어요. 아니 율법의 예전, 율법이 전부 다 의식인데 그걸 폐해버리신 이가 다시 가시면서 무슨 다시 율법의 그 껍데기 같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승천 하시면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라는 이생의 자랑이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찾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돌로 깎아놓은 어떤 거 몇백 년 전에 누가 돌에다가 뭘 새겼다.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신령하다 영험하다. 종교죠. 우상이고요. 인도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가보세요. 모든 푸른 나무 밑에 향을 꽂아 놓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밑에. 하다못해 길거리 가수 밑에도 향을 꽂아 놓습니다. 거기서 영이 있대요. 하나님은 자기 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영으로는 낙원까지 뿐이 못 갑니다. 여러분 딱 성도가 딱 죽으면 낙원까지 뿐이 못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딱 죽으면 무적행입니다. 음부입니다. 무적행입니다. 거기뿐이 못 갑니다. 아버지 집은 한번 따라갑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 간다.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부활 때는 신령한 몸을 입는, 내 영혼이 순식간에 변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아버지 집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예수 보혈 안에 뛰어들어온 자만이 그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의 낯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얼굴 뵙고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함의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주의 얼굴 뵙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었다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배울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뜻을 알게 하고 자기 계획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를 배울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아무개야 가라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요.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왜 내 가슴을 이렇게 흡입하나? 늘 부르던 하나님의 찬석인데 오늘따라 왜 이 찬양이 내 심령에 이렇게 위로가 되나? 성령의 거룩하심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요, 다른 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거룩함, 예수께서 거룩하신 그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거룩한 그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안에서 거룩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리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리라. 여러분 평생 소원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리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야 돼요. 나는 밑빠진 인생에 육체를 갖고 있고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드림이라 극극해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 안에 내 영이 있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나는 간 것 없고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세요.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예수의 샘에 뛰어들어가세요. 그래야 그 우리의 최종 목적, 거룩의 최종 목적인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주를 만나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그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